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페이지로 754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754페이지인데요.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다 아시겠지만 유대 소수 민족의 평범한 한 유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이고요. 그런 에스더서와 비슷한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와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의 스토리의 모든 삶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스더서에서 나온 에스더는 전혀 왕비를 꿈꾼 적도 없고 또 그 전에 왕비가 쫓겨나가라고 빈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갔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은 하고 있지만요. 왕비 그 전에 와스티라고 하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다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비를 새롭게 뽑는 자리가 열렸어요. 그곳에 바로 이 에스더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왜 나갔는지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보리라, 아니면 내가 예쁜데 한번 진짜 왕비가 되고 싶은 마음에, 욕심에, 아니면 그래도 명예라고 왕비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에 나갔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갔는지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비를 뽑는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민들 중에서, 그냥 시민들 중에서 아무나 나 왕비 후보입니다, 추천받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왕비 후보가 될 수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나 왕비 후보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최소 어느 정도 집안 이상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권력과 재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에 걸쳐서 엄선돼서 뽑힌 사람이 바로 왕비의 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스더가 왕비의 후보에 들어가서 경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몇 명만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 페르시아 왕의 왕비를 뽑는 자리 같았으면 수십 명이 적어도 최종 선발돼서 올라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사실은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유다 민족이란 거 외에 사실 내세울 게 없었죠. 귀족 집안도 아니었고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상인의 딸, 외동딸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외모가 좀 되기 때문에 왕비의 후보가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왕비 후보들 사이에 있으니까 그 얼굴은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어떻게 된 일인지 성경에서는 별로 말하지 않고 왕이 왕비로 에스더를 선택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마치 삶을 살다가 로또 한번 해볼까 오늘? 로또를 딱 했는데 1등! 마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세상의 삶이 풀린 듯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행운의 여인, 영부인이 되었죠.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전에는 명품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짝퉁 사면서도 이건 명품이야. 그래 내가 이거라도 들고 다녀야지. 난 싼 옷이 잘 어울려. 그래 나는 옷빨이 돼. 라고 하면서 비싼 옷을 봐도 입지 못했다가 이제는 옆에 주변의 수많은 귀족들이 최고급 드레스를 왕비인 이 에스더에게 주었던 것이에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신세계가 그녀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여인이라면 한 번쯤 정말 꿈꿔보고 싶은 그 삶이 바로 에스더에게 벌어졌던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일에는 절대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죠. 어떤 일이 잘 되면 계속 잘 되면 좋겠거든요. 막 어떤 사업이 딱 돼서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일이 막 들어와요. 이 정도 일만 들어오면 10년이면 집 하나 크게 사겠다 생각을 하는데 하다가 주저앉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고요, 어려워지고요, 피곤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인생이 내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바로 에스더도 이제 뭔가 돼보려고 하고 이제 뭔가 내가 이제 꿈꾸던 환상적인 삶을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갑자기 꼬였던 것이에요.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일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반은 이러합니다. 하루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장군을 신하들 위에 세웁니다. 국무총리 자리쯤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 너무너무 자신이 자랑스러워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사촌인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하면 크리스찬이 안 되는 건가요? 자, 혹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살아있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 왜 절하지 않았을까? 죽은 하만도 아니었는데, 왕의 신상에게, 다니엘처럼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살아있는 하만에게 절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터질 줄 알았으면 왜 안 했겠어요? 해야죠. 살아있는 사람한테 뭐 한다고 우상숭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볼 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만이 원했던 절은요, 신적 권위, 자신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에 대한 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한 절을 요구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런 절이라면 난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유대인이 모르드게 혼자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만은 분노하죠.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자 결국 그는 모든 유대인을 죽일 계획을 갖습니다. 3장 5절 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르드게와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생긴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잡혀와서 그곳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 소식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가 외곽 성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의 규칙은, 수산성의 규칙은 그렇게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자신의 모르드게에게 옷을 가져다 줍니다. 입고 들어오라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사실 에스더 하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이 10장까지의 성경 모든 거 다 덮어놓고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멋진 고백, 이것만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에스더의 처음 반응은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의 고백이 마치 사사인 기드온이 처음 보였던 반응과 비슷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사인 기드온이 처음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빻고 있었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의 겁쟁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우상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밤에 몰래 가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집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기드온 나와, 네가 했지 하고 사람들이 막 들어서 죽인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문을 걸어 잠고 여기 기도는 없다고, 그 기도는 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300명을 이끌어서 수만의 군사를 죽인 기드온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더의 모습도 그와 흡사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4장 4절입니다. 저기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않은지라. 삼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왕비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식에게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요, 굉장한 정보 수집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이 장군이 유대인을 죽일 계획을 하는데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셔야 돼요. 참 이게 악한 사람이 돈 잘 버는 것도요, 멍청하면 절대 못 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꼭 그래요. 잘 벌어요. 남들은 사람을 이용할 줄 알거든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을 죽일 계획을 짜냐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3만 달란트를, 제가 3,000달란트인가요?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은 1만 달란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은 1만 달란트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인데 이 돈이 하만에게 있질 않았어요. 자 보세요. 이 은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하만이 왕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한 다음에
왕에게 주겠습니다. 그때 마침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배경 속에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역사적 배경 속에서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났다가 전쟁에서 대실패를 하고 대패를 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돈이 없어요. 더 이상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만이 은 1만 달란트 주겠대요. 솔깃하죠. 솔깃합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한 것이에요. 왕이 하만에게 전권을 줍니다. 유대인, 그래, 소송이자 그냥 죽여라. 죽이고 대신 네가 나에게 약속한 그 돈은 줘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하만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런데 그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를 이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 문서 초본이 무엇입니까? 복사본도 아니고 처음에 만들었던 그 초본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대단하죠. 모르드게가 갖고 있는 정보 수집력이 굉장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증거를 보이면서 에스더야, 네가 좀 나서 봐라라고까지 대놓고 이야기한 모르드게 앞에서 에스더는 여전히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삼촌, 현실을 보란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키워준 것은 알겠는데 나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어요. 현실을 똑똑히 지켜보세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삼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에스더가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모습이라 생각 들어서 더 그래요. 학생일 때가 왜 좋다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현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나이가 들수록 꿈이 없어질까요?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수록 교회 생활의 경험은 쌓여가는데 나의 믿음은 점점 작아질 때를 많이 느낍니다. 겉에서는 앞에서는 목사로 서 있지만 나의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큼도 없구나 를 느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현실 속에서 꿈을 잃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학생들이,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보고 싶다고 말할 때 야,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에스더의 모습이 곧 저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인성아,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하는 것이 네가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겠니? 라고 저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게다가 에스더는요, 사실 전혀 알지 못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도움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 유대인들이,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통성을 기도하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길 바랬을까요? 아니요. 에스더가 유대인이란 것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는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던가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왕비의 자리에 올랐는데, 하여튼 말씀 보면 쉽게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얼마나 그게 치열했겠어요, 여러분. 경쟁이 서로 시기하고 이렇게 질투하고 막. 그리고 왕비가 된 지 한 30년 40년쯤 돼서 나 충분히 했다, 그래 이쯤 되면 내가 죽어도 괜찮아, 그래 한번 해보자, 삼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얼마 하지 않았었습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여러분, 이런 고민은 누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기회, 어떤 건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졌어요. 이것만 거래에 딱 계약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떤 일하는 데서 오퍼를 줬습니다. 내가 10만 불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일해달라. 이야, 청년들은 이 정도 준다 그러면 누구나 저야 일합니다. 그런데 주일날도 일해야 된다. 안 하죠. 저요. 그래도 할게요. 이럴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 기회들 속에서 진짜 그 좋은 기회를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냐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이에 에스더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14절인데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왕비가 된 게,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너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게, 너가 이 직분을 맡은 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요, 시대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좀 믿습니다. 에스더에게는요, 그가 살아갔던 시대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너 사명 이거야, 알았지? 오케이, 너 이거 해 라고 말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적 사명이 내가 무엇인가,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또 목사로서, 청년으로서, 임원으로서, 리더로서 내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살아갈 때가 참 있습니다. 다만 에스더에게는요, 모르드게가 그 사명을 일깨워주는 질문을 한 것이죠. 에스더는 자신의 자리에 무게를 느꼈습니다. 무게란 무엇입니까? 책임입니다. 책임. 내가 가진 자리의 책임, 그 책임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먹어야 사는 현실, 좋은 집이 있어야 기가 사는 현실, 좋은 차를 좀 타줘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현실,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 앞에도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기보다 현실의 벽에 앞에 막혀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 자체가 옷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보다 음식이 중요하고요,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몸보다 겉에 있는 옷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사명이 없고 현실만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붙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6장 25절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바로 위에 25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막 얘기하고 있는데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 섬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25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자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사명자는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인지 현실인지 하나님인지 나의 생명을 구하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음식도 중요하고 옷도 중요합니다. 버리고 사지 마세요. 거지처럼 찢어진 거 입고 다니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내 염려와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음식과 옷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는 버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먹기 위해 살고 누리기 위해서 살기만을 바라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교회에 오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는 자신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사명을 느낀 것이죠. 그 결단 뒤에는요,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
에서는요, 나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어느 때 우리가 내 것을 포기해줄 때 참 어느 게 아깝냐면, 난 이렇게 힘들게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쟤는, 저 집사님은, 저 성도는 안 포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럴 때 놓기 힘들어요. 왜 나만 놔야 되지? 나만 왜 포기해야 되지? 하지만 에스더가 했던 것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준, 본 적도 없는 유대인들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만 봤어요. 그랬을 때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에스더는 자신의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보다, 자신에게 있는 집과 옷과 음식보다 시대적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는 세상에서 놓지 못한 염려를 놓게 되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움켜쥐어서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둘의 시작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초대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였다는 거예요. 사도.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어떠했나요? 한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 비통함으로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 죽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고, 또 한 명은 전쟁에서 불쌍히 쫓겨나다가 자신의 칼을 든 하인에게 자신을 찔러 죽이라고 말하자 벌벌 떠고 못하니까 자신 스스로가 그 칼에 들어가서 자결하고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이 세상을 바꿀 꿈을 꾸었어요. 예수만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놀라운 나라 중에 나라가 되겠다를 꿈꿨어요.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것만큼은 움켜져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은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원했지만 그는 그 두 번의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사울은 자신의 왕위로 움켜졌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귀신에 들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세우기보다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불쌍하고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의 것을 움켜졌을 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움켜진 손을 필 때에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비전과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했고 자신의 사명인 영혼 구원,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들을 살렸고 그로 인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내었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움켜진 거를 필 때 사실은 죽기만큼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명확히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죽어가는 것만 보게 됩니다. 남들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훌륭하신 것 같아요.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부럽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난 알고 있어요. 내 자신은 알고 있죠. 난 믿음이 없는데. 제가 그러니까요. 에스더, 그녀에게 있던 것은 위대한 사명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꿈도 아니었어요. 다만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최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음식과 옷에 대해 염려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 전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염려가 되는 걸 알고 계세요.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다만 그 염려와 걱정으로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이놈아, 네가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니 내가 널 알아봤다 이놈아, 내가 널 죽여주마 라고 안 하셨습니다. 까마귀로 먹이시고 조용한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널 안다. 내가 널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으니 일어서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변화시켜 사명자를 세우시고요,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 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또 다른 이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